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며 또 우리 모두에 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 20년쯤 되었을까요? 저쪽 차를 세운 그 벽 쪽에, 옛날 그쪽에 벽이 있었습니다. 옹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크게 써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나 여러분에 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문에 보면 마하샤바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바로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방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계획하다, 고안하다, 방책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앞길을, 그 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셨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첫째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죄에 매여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평안을 주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림으로 속하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의 원문을 보면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 불행한 것이 바로 재앙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없애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계획대로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고 저주를 끝내주셨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고생하지 않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찬송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송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바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나가게 하는 이유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 목적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마치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한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표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 그만큼 그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우린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가능하면 내가 시간만 된다면 건강만 된다면 가능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큼은 다 참석하는 것이 본인에겐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뭐 체력이 되면 웬만하면 체력이 되면 체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다면 글쎄요 뭐 제가 괜찮다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하나님께 대한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배를 계획을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예배당을, 성전을 곳곳마다 세워놓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예배 드리기에 또 이렇게 굿을 갖춰서 찬양대를 또 세워주셨고, 또 피아노를 갖다 놓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모든 구색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 이것은 하나의, 이건 뭐 예술 작품이라 표현하면 죄송한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길 이유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예배를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은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인은 예배에 실패를 했어요.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 계획은 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왜 나를 지었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비싼 밥을 먹고 그 비싼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 살아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물론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예배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린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근데 인간들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선한 일은 안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죄성이 있어서 이 본능적으로 자꾸 선한 일보다 악한 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참 그게 우리의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이 그래 돼 있고요. 또 그래야 또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면 태어나지 않은 게 낫죠. 악한 일을 위해서 산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량하셨느냐? 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착한 일, 유치원 가서 이쁜 짓 많이 하고 착한 표 받으면 좋고, 학교에 가서 정말 옆에 아이 도와주 공부 잘하고 선행 모범상 받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또 다 큰 자녀 밖에 나가서 표창을 받고 뭐 또 훈장을 받고 또 의인으로서 참 많은 일에 인정받는, 얼마나 부모로서 보람이 있습니까? 이게 부모의 보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을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나 봉사나 선교나 헌신이나 충성과 봉사, 이런 일들이 다 선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물질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과 돌보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람있고 갇히는 일을 한다면 바로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쓰여지기보다는 정반대가 되는 주의 뜻을 거스른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잘못 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참 이상하죠. 아이들도 밖에 나가면 나쁜 거 먼저 배워가지고 옵니다. 욕하는 거 먼저 배워가지고 오고, 싸우는 거 배워가지고 오고.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그만큼 인간은 근본 죄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못된 거를 더 잘 배웁니다. 연습도 안 해도 잘합니다. 근데 선한 일은 연습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라. 삐딱한 사람 본받지 말고 잘하는 사람 본받아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본받아라. 기도하는 사람 본받고, 헌신하는 사람 본받고, 섬기는 사람 본받고, 순종하는 사람 본받고, 착한 사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누구를 본받느냐가 그의 삶이 좌우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본받고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선한 것을 배워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선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하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까지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현재 배운 것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내가 현재 아는 것만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현재 건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선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미 여건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가능하면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겠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고 환경을 주고 재능을 주고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건강을 공급받고 물질을 공급받고 은사를 공급받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더 주 앞에 쓰임받는다면 그게 내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그게 내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다 귀한 몸들인데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별로 보람 없는 일, 쓸데없는 일,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일, 예? 이런 일에 목숨 걸고 이런 일에 시간 뺏기고 이런 일에 그냥 마음 상하고 이런 일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쓸만한 일을 하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 시간도, 주어진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은사나 기술도, 내가 가진 지식도 가능하면 사회를 위해서 보람있게 투자하고 쓸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이게 지도자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노라고.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나무는 무성한데, 그럴듯한데, 대단해 보이는데, 엄청나 보이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나무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이걸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판의 경고가 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부터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후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누리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재구성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 다음 우리에게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셨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성경,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 집에 비치해 놓은 그 성경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주셨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찌 그뿐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행복하고 유익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복받는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행복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행복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우리는 지금 도움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도움받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거침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계획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한 이 계획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1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이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예배의 계획과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계획과 행복하기 위한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다시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예배에 대한 계획과 선한 일에 대한 계획과 행복의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혼란한 중에 있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